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 가운데 인도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제가 계속 아가서 할 때마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가기 전에 꼭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방송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9월 달에 열리는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기 전에 아가서와 함께 열어질 여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의 연관성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더 자세히 풀어낼 것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겁니다.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어지는 것들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고, 아마 2018년도에 세를 행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제가 말씀 카드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많이 주어졌고, 우리가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과 해석 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부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요일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갖고 심학습을 했다면,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을 주일 설교에 풀어놓으라는 사인을 영해 주셨고, 제가 이것들 오늘 세 가지, 이 차디크와 타밈과 할라크,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서 오늘은 차디크 이 부분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아가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제가 뭐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지성, 영성 모든 것들이 최고였을 때 썼던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 10,005편 중에 그 중에 백미라고 꼽히는 Songs of Song, 최고의 노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잠언을 바깥띠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면, 또 전도서를 안띠라고 말하고, 이 아가서를 뭐라고 하면 솔로몬이 신 세 편 중에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머물렀던 공간인 것처럼, 이 지성소의 경험들을 아가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숙한 우리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내면의 열정을 끄집어내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 정말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이 아가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찬양도 많이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구절인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일어나서 나와 뭐하자?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안일함과 안주함 그리고 게으름, 어떤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계속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믿고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요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걷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음성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돌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열었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이 신부의 영성, 바로 노아의 영성이다라는 사인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노아가 마지막 때 물심판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하시면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우리가 버림받는 우리가 아니라
마지막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넉넉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신앙에 서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노아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잘 공통적으로 겹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5장 2절 프린트물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애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술람미 여인은 나 비록 검으나 햇빛에 걸려서,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보면 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어떤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말씀하세요. 행실에 있어서도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빠의 포도원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 친밀함의 깊은 차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주님 뭐하다? 완전하다 말씀하시고, 외모나 신분이나 행실을 따졌을 때 도무지 흠모할 것도 없는, 사모할 것도 없는, 아름답지 않은, 호세에서 보면은 창기와 같은 우리 고멜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뭐하자?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본문을 여러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방주를 예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신부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라우디아 교회를 하면서는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정금, 두 번째는 흰옷,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 그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또 종말론을, 방주를 예비하는 장 하면서 24장 이후에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죠. 또 달란트를 남기라 그랬죠. 세 번째는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여기에는 세 번째가 세 가지, 또 세 가지가 우리가 보세요. 들을 말씀이 참 많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또 세 가지 뭐예요? 따라합니다. 차디크, 타밈, 할라크. 이게 뭐냐면 차다크. 여기서 노아는 뭐요? 완전한 의인이요. 의인이 뭐냐면 차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 완전한 자라 뭐예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다 뭐예요? 이게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세 가지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가자가 뭐예요?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이게 뭡니까? 어여쁜 자야, 완전하다 그러죠. 나가 완전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의인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들이 놀랍게 겹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부분들은 노아의 삶을 잘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오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뭘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인류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한 의가 된 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낸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자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품고 이렇게 불신자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교회의 부르심도 있지만, 또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자며 좋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신부 줍히고 더 알곡을 연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좀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선지자적이고 교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좀 더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질투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그 은혜를 한번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알아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지만 마지막 때도 뭘 입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자면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저희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꼭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은혜 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혈로 우리를 공로로 구속하신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이깁니까? 아니요. 죄에 져서 종로도 하면서도 은혜가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 자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단순히 초보자의 신앙에서 한정지어 그 은혜의 능력들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다 그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차원의 접근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창세기 7장 1절, 6장 8절 9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을 계속 씹어 먹으세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 여호와께 뭘 입어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 예수의 날에, 강림의 날에 뭘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계속 의인의 삶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너희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뭘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다. 마지막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신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가 마지막 때 물심판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주님 재림의 날 불심판을 예표합니다. 노아 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면 노아의 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무엇을 인정했는지 그 삶을 보고 아가서에서 말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차디크. 이게 차디크 그러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차디크는 의로운이란 뜻입니다. 타밈, 완전하다. 동물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그런 말들, 단어인데요. 흠 없는 동물, 타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흠 없는 어린 양이었던 뜻이기 때문에 타밈, 그 말을 쓰고 있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할라크, 함께 걷다, 함께하다,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세 가지를 분석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것을 적어놨어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는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론 차디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타밈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믿음이 사랑이 실천되어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고 영어로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영어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심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따라합니다. 심고 거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게 그분의 공의의 속성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까? 때로는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비용이 드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가치를 알고 왜 반응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행위고요. 그 안에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그것이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이 뭔가 남기는, 그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 그런 행위임을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뭐가 입어야 된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마지막 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정년퇴직하고 치매가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순서가 있어서 목사님마다 축도 맞는 순서가 있는데 축도를 하고 앞으로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지금? 이렇게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축도하는 순간에 치매가 와서 어떤 삶의 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으로 사울이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지혜로 시작했지만 여자로 끝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역사 안에서 사울의 은총처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내가 주님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주님 부르고 찾는 여러분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심고 내가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을 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요, 물질로도 심는 것이요, 내 삶으로도 거룩한 제물로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 뭘 심으라 그래요? 마지막 때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요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된다? 사랑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래야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둔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냥.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한번 베드로전서 먼저 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먼저 이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초신자가 와서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긍휼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긍휼이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심고 의를 심으십시오. 심는 삶, 이것은 믿음의 열매고 이것은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초신자 말씀처럼 그렇게 긍휼을 입었지만 유다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그 강림의 날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개인적인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재림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삶뿐 아니라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하늘에 있고 부활에 있고 아버지 내가 천국에 소망했습니다. 썩지 않을 그 쇠하지 않을 아버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들 아버지 내가 바라보며 이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내가 왜 죄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아버지 중독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건 은혜를 새벽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초신자 내게 긍휼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게 한 여러분 거기 초신자에서 머물러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응답하지 않은 나의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나의 영적인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긍휼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세 가지의 삶이었죠. 자, 먼저는 어떻게 제가 긍휼을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긍휼을 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주 예수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요한계시록 수업이 기다려진 사람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말세의 정보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오늘 신앙이 성숙될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되면요 어떤 삶을 나간 줄 아세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뭐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가장 작은 것, 가장 가까운데 가장 오늘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며 오늘을 열매 맺으며 살아내야 되는구나. 현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도 틀리지가 않아요. 내가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말씀의 나무를 내 안에 심기우며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을 여러분의 포도원을 주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심어라. 자, 제가 여기도 이것도 설교하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적어놓으세요. 히스기야와 고넬료만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히스기야 고넬료 설교해 드릴게요. 왜 히스기야를 살려줬냐?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세를 내렸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긍휼을 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이 상달되었고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상업적인 그런 이용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심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오늘 부인하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공력이 없는 아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오늘 은혜를 심고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긍휼을 심고 의를 심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고 이 본문을 마칠게요. 뭘 예를 드냐? 디모데후서 1장 16절 5내 15로 예를 들고 이 은혜를 입었다라 본문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경에 3분의 1을 썼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다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도 너희도 나를 버리려냐? 다 떠나요. 참 진리가 그 앞에 제시가 되면 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나듯이 또 그 진리 앞에 거짓이 물러가듯이 그 요구가 내가 너무나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요구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하든
순교자 영성으로 내가 생명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계속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결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압니다. 15절 보면요, 결국 다 떠났다는 얘기죠. 누가요? 부겔로와 이름도 떠나게 생겼어요. 이런 성경 이름들 정말로 이상해요. 이름이 베베야, 베베. 재밌죠? 부겔로 허모게네. 얘 떠났대요. 근데 오네시보로라고. 이름은 좀 특이하지만 걔는 어떤 삶을 살았냐? 16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자,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 잠깐 읽었는데 집에 뭘 베풀어요? 제가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긍휼을 심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줘요. 그 성도를. 그리고 언제냐면 특별히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주의 날에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올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순교하고 순교자의 영성으로 다 살아갔던 초대교회예요. 그 신앙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자, 사도 바울의 고백 기도를 봐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그다음 넘기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진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다서 1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그랬죠. 초대교는 이런 식으로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 보면 편지마다 서두에 어떻게 돼요? 평강과 평강과 긍휼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 그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한 대가지불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긍휼을 심고 의를 심었을 때 어떻게 거두게 될까? 어떻게 추수하게 될까? 어떻게 열매 맺게 될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게으름이, 그러나 우리를 찾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열정을 끄집어내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왔죠. 무더위를 뚫고 나왔고 교통을 뚫고 나왔고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인내하며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설교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좁으면 좁은 길, 너무 좁아서 그게 순교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삶뿐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너무나 상이 큼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교자의 영성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들, 성경 전체 신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죽음이 바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성경에서 명시된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였기에 마땅히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미랄이 되고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좁으면 좁은 길을 걸을 때 그 사랑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신명기 30장 2절부터 7절까지 그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기 위해서 긍휼을 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차디크와
탐임과 할라크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의인이다. 노아는 뭐다? 따라합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여기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의인, 차디크에 대해서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디크에 대해서 하고, 오후에는 탐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그 철 하나 사서 같이 이것을 이제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저의 인격을 버리는 거. 예? 제 사진을 붙여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혈로 얻어진 자격들. 이 차디크와 탐임과 할라크는요, 보혈로, 여러분들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얻어진 귀한 자격들이고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지만 그 복음과 은혜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포인트,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유지를 아까 제가 뭘로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다시 말해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날마다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왜? 우리는 잘 해오다가도요, 하루 동안에 어떤 한순간의 일로 믿음이 영적 침체가 오고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실존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감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본능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의 본성과 결합된 우리가 최대의 믿음을 떨어뜨린 주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우고요, 여러분 자신이 방해꾼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가나안 땅에 전진하지 못하고 만드는 최대 요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림을 통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마음이, 그 존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품이 묻어나며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의인의 삶이죠. 자, 먼저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어떤 오해가 있어요? 차디크의 삶이.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볼게요.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여러분 머뭇거리냐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초신자라면 여러분들은 보혈 공로로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초신자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 물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의인이 된다는 말이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보혈로 의인 되죠.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구절들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한지.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 다음 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은혜 나타나죠. 이 은혜는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예요. 또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영원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그걸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 안에서 어떻게 의를 이뤄나가면서 의인된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그것만 봐도 성경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가장 초보적이지만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하셨죠. 이건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이루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보혈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고요,
그 피가 능력입니다. 피가 우리가 몸에서 빠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실적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저에게 오신 분 알지만, 그 피를요 한 번 수혈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수혈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번 들었다고 끝납니까? 계속 그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경험, 거듭남이 한번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뭐하나?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 세례 받음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뭐한다? 죽노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린 거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성숙될수록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의인이라는 왕의 권세도 있지만 더 죄인이라는 어떤 자각이 느껴져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괴수라는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영적 자각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산 꼭대기 오려면 담대함과 확신이 보혈의 공로, 의인된 왕의 권세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말이야.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죄인의 심령,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는 세례의 고백처럼 그러한 죄인된 심령이 있어야 돼.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미 미래까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구원파적인 속성이 뭐냐면 죄인된 심령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맞을 수 있어. 왜? 왕의 권세를 갖고 의인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야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마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의 병진법적인 관계처럼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아직 죄인이고, 죄인 되었지만 아직 의인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신앙이 성숙될수록 이해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가 틀려요. 권사님 기도는, 초신자 기도는 5분이면 끝나. 죄를 인식을 못하니까. 근데 권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주여 나를 주일로 불쌍한 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또 그 기도만 하면 안 돼. 또 왕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나가는 믿음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참 그게 말씀을 살아내고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고, 또 그러한 어떠한 정체성 안에서 깨달아지는 어떠한 우리의 어떤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정체성들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뭐한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25절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적어져 있죠. 그 다음 절일까요? 그 다음 절까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초신자도 우편강도도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뭐가 된 것이다?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착각하지 말 거는,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까봐 일일이 그것들을. 의인일지라도 죄를 짓는 본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오해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다. 거기다가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거기다가 볼까요? 오해 딱 적어놨잖아, 제가 거기다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 자, 5절 6절. 자,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4절을 화이트로 지우고 침으로 지우든가.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 안에 주님의 로에 여호와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과 우리의 혼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본성과 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다? 영과 육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의인에서 의와 죄의 싸움이라 그래요. 여전히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속사람이 계속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싸움과 전쟁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라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개념이 서지 않으면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싸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에 굴복해 버립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둘 다 짓죠.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뭘로 본다? 의인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의인,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만 총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잠깐 마음에 도둑질을 한번 했어요. 잠깐 죽었어요. 내가 잠깐 죽은 거래. 잠깐 죽은 게 있습니까? 차에 치여 죽었어요, 제가. 그럼 천국까지 지옥 갈까? 천국 가죠. 도둑질 한번 했다고 지옥 갑니까? 죄의 종로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탐심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고 계세요. 보혈의 관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로 덮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죄가 있고요, 또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의 종로로 다는 것,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몸을 뒹굴며 의의 도를 안 후에 주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또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종로로 타면서 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에 완전히 죄의 종로로 해서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런 부분 안에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성숙이 분명히 있지만 미성숙하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가 한 톨도 한 점도 있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럼 아무도 여러분 총 못 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평강도도 완전할 수 있어요. 우평강도 이제 예수 믿었는데 처음 갔단 말이에요. 낙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 사람 뭐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를 모른다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아시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길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가 있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를 남겼다 칩시다. 그럼 2달란트보다 많이 남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다 충성된 종가 해줘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5달란트는 무조건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요. 받은 만큼, 빚을 받은 만큼 우리가 책임이 따라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미니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마땅히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라가야 되고, 뭔가 사랑도 총명과 지식에서 자라갈 무엇이에요. 멈추거나 게으르면 게으름의 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의 죄가 성립이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완전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다 뭐가 된다? 의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인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도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노아가 불완전해요. 그래도 의인이야. 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합하지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총 가야죠.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잘 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잘못 들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한마디 들어서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함도 뭔지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그럼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우리가 글로도 틀렸어. 제가 어떤 차 보니까 초보자가 나는 틀렸어, 너 먼저 가, 이게 초보 운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신앙을 포기해요. 왜? 정죄감 때문에.
아가서 보면 그거 딱 잊혀져요. 정죄감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뭐. 죄를 짓고 있는데 뭐. 야, 참 설교할 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의인 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읽어볼게요. 오해해놨습니다. 의인일지라도 죄를 짓는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보혈의 관점으로 우리를 어떻게 본다? 의롭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보혈로 의인된 것보다 해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 26절 읽었죠. 한 구절 더 봐요.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게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살아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음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 의인의 권세 떳떳하게 가지세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따라하면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이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냐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데요. 보혈로 옷 입은 자가 가는 데입니다. 속성은 죄인일 수 있는데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고백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자, 로마서 5장 19절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혈 공로로 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먼저 온전하게 되셨고 많은 사람을 의인, 온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장면보다 보혈로 의인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삶을 유지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적을 게 있는데요. 뭘 적냐? 자, 여러분 이제 의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인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에 보면 뭐 대마도 있고요. 아까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성령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구원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키모스라는 용어를 써서 버려진 불량주화라는 용례가 있는데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때 똑같은 아도키모스 용례가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유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자들, 침륜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또 이렇게 뭐냐면 여기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의인이 그렇게 악인이 되고 의인이 그렇게 죄질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사도행전 먼저 마지막 때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따릅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은 차디크 의인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정해 나가면 이 뼈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의식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의인된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영적 효과를. 자, 15절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삶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다.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잖아. 뭐라고 하냐? 나는 소망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랍니다. 이게 어떤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야. 죽어서의 삶.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여기서 보면은 선악 간의 심판하고 의인과 악인 간의 심판하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8절.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오냐 잘 봐야 돼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바람에 나오는 개와 같이 의인은요, 악인은 그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 공동체에 들지 못해요. 천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 오실 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의인만 천국에 가는구나. 야, 의인이 되었는데 아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가 마지막에 되라고 했지. 의인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병행선상에서 마지막 의인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마지막 때 있구나. 주님이 선 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9절 봐봅니다. 거기다가 성경 구조만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서 유튜브 다시 한번 설교를 때 찾아보면서 다시 하면 딱 머릿속에 박혀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저는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자, 악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제가 책도 썼지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수많은 논문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많이 투자하면서 봤어요. 이 본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석이라든지 보면은 이 부분 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야. 의인 중에서. 자, 잘 보세요. 한 구절 봅니다. 시편 69편 28편입니다. 나는 의인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자, 아가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랑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심판 설교를 들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랑 설교로도 강권 되어져요. 그런데 심판 설교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300년을 동행하게 돼요. 심판 설교 듣고. 전도서 심판 설교 알고 전도서 솔로몬이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발휘되어져요. 자, 보세요. 좀 두렵죠? 자, 보세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시편 69편이에요. 69편 9장 28절. 자,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뭔가 생명책에서 지웠다는 것은 기록된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의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 아니죠. 우리가 한 5구절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에도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흰 옷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의인 중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요. 의인 중에서도요, 실제적인 그 안에 악인을 골라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뭐예요? 악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주의할 점이냐? 제가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인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 선민 그러면 자기만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민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인 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니까 의인이니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악인의 심판당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 안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 양과 염소를 골라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보면은 염소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도와주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는 의인, 세상 사람은 악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의 의와 악을 정확하게 선과 악을 이걸 배워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벳전 4장 17절. 자, 벳전 4장 17절. 시작.
배전 4장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에서 먼저 심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이제 임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 달란트 준비, 양과 염소장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 비유를 한번 할게요.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있죠? 1달란트 받은 자 있죠? 1달란트 받은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보냅니다. 그 1달란트가 믿는 자가 받아요? 안 믿는 자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잖아요. 그런데 CBS나 한국교회는 이걸 딱 생략해버려요. 심판하는 말씀 안전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복의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아니 혼인잔치가 아니라 교회에. 근데 예복을 입지 아니므로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며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며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 열매를 망가뜨려 버려요. 마귀가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다? 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요,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준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의인의 삶 가운데 보세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자, 우리가 의인이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을까봐 두렵고 떨리고 그걸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혈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의인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일단 읽어봐요. 에스겔서 18장 24절부터 자,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 절에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습관적인 죄. 자, 그 다음 절 볼까?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의에 대해서 순종의 종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도라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날아가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 회개하여 천국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정말로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의 빛난 이름이 쓰여져서 영광, 해와 같은 영광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 마태복음 13장 49절. 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마태복음 13장 39절 말고 13장 43절. 43절. 이거 읽었으니까. 자,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어딜 보냐? 자, 이제 1번을 했어요. 1번에 마태복음 3장 9절. 마태복음 3장 9절. 자, 마태복음 3장 9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인이 된 것보다 의인의 삶을 은혜 가운데 유지하고 따라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의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설교를. 아, 내가 의인의 삶을 유지하게 성령 충만하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의인의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입니다. 왜? 의라는 그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의의 열매는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자신이 사랑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준되어 우리가 반영되어지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의롭다가 아니라 사회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이 우리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예요. 다시 말해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따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손 되었다.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자손 되었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래. 의인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래. 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대. 열매를 맺으라는 본문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손수건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목적을 알고 목적을 이끄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절에 말하고 10절 봐볼까요? 10절에 자 시작.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따릅니다. 의인이 맺을 아름다운 열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보혈의 공로로 이미 의인 되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죽음을 의롭다 했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보여주면 되냐면 당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을 섬기는 능력이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우리 영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따르냐? 영을 이제는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영이 주도권을 잡아서 의가 다시 말해서 나를 의에 내줬기 때문에 의가 주도권을 잡아서 의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의가 나타나야 돼. 의가 나를 다스리고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삶인 거죠. 의인인데 죄인같이 삽니까? 물론 죄인같이 산다는 것은 죄인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인의 심령, 괴수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심령을 유지한 채 여러분은 의인의 권세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들이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만족하지 않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되기까지 은혜로 나에게 긍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여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낳아주신 은혜로 끝납니까? 길러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또 은혜는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요.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왜? 마귀가 신앙은 전쟁이 가만히 있지 않아. 성령을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고 의인으로 시작했지만 악인으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마치고 대마같이 사도 바울의 4대 동역자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데 떠나버리잖아. 데살로니가로.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주여 내가 죽을지언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의인의 삶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는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체 이름이 여러분 기록된 자예요. 그 이름이 절대 흐르지 않도록 주님을 철저하게 닮아가시며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본질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를 알고 그렇게 반응하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회개한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다 읽어드렸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 1장 5절입니다. 시편 1장 5절. 자 시작. 시편 1장 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리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만약에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못 데려가는 줄 아세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들이 천국 가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 앞에 죄인들은 설 수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빛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죄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어떤 교회에 오면은 그 죄 가운데 완전히 꼬꾸러져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빛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빛 가운데 내가 너무 그 찔림이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알아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주셨어요.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스데반을 죽이든지,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성령을 새로 받든지. 어찌할 거는 심령이 중요한데, 그 어찌할 거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 더 의인의 반열로 더 깊이 들어오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이 여러분을 구속했고 이제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을 구속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곧 은혜고 그 성령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혈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가 넘치는데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이렇게 좋은 자원, 영적 은총의 수단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자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왕의 권세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인의 심령이 있을 때, 아버지 빚진 자의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는 심령이 있는 자를 주님이 최고로 기뻐한다. 그런 자는 진짜 의인이다. 믿습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며 언약의 어떤 자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의인하면은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 설명했는데 철저하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말이야.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의는 뭐냐? 순종에 관련된 의입니다. 이 의는요, 다 두 말씀을 적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2장 13절과 신명기 6장 25절 적어 놓으세요. 자, 읽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이제 의인들은 완전히 알겠죠? 자, 의인은, 자, 6장 25절. 시작. 신명기. 이거 먼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도 믿음을 보이라 할 때 너희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율법의 행위, 신율법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수반된 행위,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사는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행위 구원입니까?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행함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야. 오직 믿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직 믿음, 물론 오직 믿음이지만 그 오직 믿음에 수반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신명기 6장 25절. 무엇이 의냐? 자, 무엇이 의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가 뭐냐? 그 어떤 의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세오경한 사람들 알죠? 그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내가 이런 복도 저 복도 저 복도 이 복도 다 준다 그랬잖아.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은 뭐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언약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의인은 언약의 개념이다. 자,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정의합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뜻이에요. 가로 열고 어디에서?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의가 뭔지를 언약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구약 전체가 신명기사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어 성령의 열매를, 그로부터 뿌리와 진액으로부터 수액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따릅니다. 순종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인된 삶을 유지하고 의인이라는 어떤 삶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한 줄 더, 누가복음 1장 6절. 자, 누가복음 1장 6절.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코람데오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 완전이라는 탐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이고, 그것은 뭐냐?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행하더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까지 적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배워도요, 언약적인 사랑을 이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설교가요, 지금 더 깊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배워가, 이게 뿌리로, 뼈대로 딱 자리 잡으면 살이 붙으면 그렇게 말씀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이제는 뭔가 내가 목표를 정확히 알았고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려져야 돼요. 떠 있으면 안 돼요. 딱 자리를 잡고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거 틉니다. 자, 어쨌든 한 구절 더. 자, 4번에 보면 의인의 성품과 행위의 기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이신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예수님과 떨려야 떨릴 수 없는 관계예요. 왜? 의인은 아까 제가 뭐랬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어떤 바른 관계가 의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품과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기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말, 행동, 생각, 이것들을 여러분들 의식해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으러 와요? 아니면 말, 행동, 생각, 모든 삶의 기준을, 삶의 원리를 예수님을 바꾸기 위해서 옵니까? 바꾸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안식을 그냥 누리고자 그냥 옵니다. 그냥 임재나 느끼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원 가서 2박 3일 동안 해도요, 다음날 3일 후에 남편 보면 똑같이 화 안 낼 것 같죠? 말씀이 떠오른 사람 말씀을 싸워요. 그냥 인내하면서. 근데 그냥 임재만 느끼고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온 사람들은요, 그냥 또 성질 나는 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요. 끝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든 입시들을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거미 칼집에 꽂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준이 된 사람은 열매를 맺자는 게 나의 목표지. 분명히 선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구나. 이러한 부분 안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의인만 해가 같이 빛나고 성경 전체 안에 의인의 모습이 나타났구나. 잠언을 읽었더니 의인과 악인이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 교회 안에 의인과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은 자를 나눈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요, 또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의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내주고 이제는 내가 순종의 종이 됐는데, 아, 내가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어 포로가 되어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 내가 완전히 빼앗기게 생겼구나, 내가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이러지 말고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의인이 뭐예요? 그냥 설교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 공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도 의인이 악인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계시들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 앞에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보혈 공로 안에서 의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어야 돼. 이게 제일 초보지만 완성된 진리야. 근데도 사람들이 은혜와 지식 가운데 안 배우니까 머물러서 자라나질 않아. 자라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은혜가 끝난 줄 알고 의인된 삶이 끝난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이미 보혈 공로로 의인 됐는데,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생명책의 기록은 영원한 기록인데 착각하다가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충격적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순종을 말하고 사랑의 의를 말하고 순종의 의를 말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의인이 합당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차디크의 삶이다.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은 차디크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탐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